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변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 만나고 나서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얼마나 내려놓으셨습니까? 얼마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표를 걸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복음이 지난주에 복음이 뭐냐?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것이었는가? 지금 또 위대한 것인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세상의 반응을 봤을 때는 시시한 것 취급했고 복음을 대적하고 무시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저들에게서는 복음이 괄시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복음이 복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 그 자체가 하나님 복음이 나의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다른 것과는 전혀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것이요, 아버지에게도 최고의 것이요, 천국에서도요, 복음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하고 5장 말씀에 보니까요,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뭐냐 봤더니 예배 드리는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제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서 엎드려 절하고 천천만만의 그 천사들이 큰 목소리를 이어서 찬양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드리는 곳이 천국이었습니다. 그곳은 복음이 생생하게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지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에 간격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복음은 깨닫는 자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이 너에게 들려질 때 깨달을 때부터 믿음이 자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 들을 때 초신자 때나 어느 때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를 도통 감잡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졸리고 별로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고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요, 별것 아닙니다. 뭐 엄청나게 포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라는 말이 단순히 그 말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막 가슴에 막 전율을 느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왜냐하면 복음은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세상을 니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을 깨달을 때 나 지옥 가야 되는데, 나 영원히 파멸 속에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나 자격 없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하신 사랑인 것이 막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무엇인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된다면 삶을 분명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확실하게 바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 보면은 하나님을 대우하는 성도들, 어떤 사람 믿음 정말 없는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타이틀만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들이지만 겉으로 속으로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주의 종이 볼 때 믿음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크고 하나님을 대우하는 그 신전의식이 너무 커서 감동이 되고 도전을 받는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그냥 형식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습이 다르고요. 평상시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은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려고 하고 얼마나 사모하려고 하는지요. 저도 보면은 어제 어떤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학생이 돼가지고 너 어떻게 토요예배 드리니, 중등부 예배 드리니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 처음 드렸는데요. 마음이 기뻐요. 그런 마음이 기쁘대요. 그 왠지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마음이 막 기쁘대. 어린아이가. 중학생이 이제 막 된 아이가. 그러냐.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이 기뻐하게 하신다. 자,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어떠냐 했더니 오늘도 기쁘대요. 그러면 그 기쁨이 지속돼야 된다. 계속 가야 된다. 더 헌신해야 된다. 야, 하나님의 일에 올인해라. 지금 우리 목사님도 말이지 처음에는 예배 드렸다가 그냥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나머지 4시간이었어. 그냥 가고 고등학교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배 딱 드리고 가면 다 4시간이었어. 그런데 목사님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군에서부터 주일이라고 한다면 온종일 시간을 보냈어. 아침에 군인으로서 온종일 보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오전이 되면은 부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부대 예배 드리면 끝나면 저는 나가고 이제 보고를 하고 바깥에 나갑니다. 바깥에 나가면은 그 시골 교회 있죠. 시골 교회는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애들은 있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사가 필요하니 군인들이 가서 교사를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가서 교사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거듭나지 못하고 까불고 말 안 듣는 아이들 붙들고 이제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교사 선생님이 군인인지라 와서 제대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정 붙여놓고 마음 좀 들고 의지하면 가버리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 가도 마음의 문을 안 엽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그러다가 사람인지라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음이 정이 갑니다. 또 이제 마음은 서로 좋아서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주일이 되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도 군인 신분으로 있었지만 애들을 만날 걸 생각하니 예배 드릴 걸 생각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이 되면은 저녁 그 교회 사모님이 밥 해주시는 거 먹고 나서 들어가서 점호하고 이제 들어가고 하니까 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주일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휴가를 왔습니다. 휴가를 와가지고 여기 있는데 휴가 때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날 그 아이들 만나기 위해서 저기 인제 원통에 한 4-5시간, 한 4시간 정도나 가야 될 그곳에 아이들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가니까 아이들도 반갑고 기뻐갖고 만났고 예배를 드리는데 깨닫고 은혜 속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거든.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되니까 항상 보면 이제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일이면 온종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너도 그렇게 자꾸 이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일이 되면 다른 데 막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서 주님이 일해서 청년으로서 이제 나중에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자꾸 일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답답해 보이고 자기 시간 활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주님의 날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러므로 너도 그렇게 되거라 라고 어린아이에게 권면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어떤 경우에는 주중에 어떤 분은 하루에 3번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하루에 한 사람을 3번 만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주에 한 번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도 못 만나요. 그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매일매일 만납니다. 새벽 기도 나오셔서 매일매일 주의 종을 매일매일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없고 가까워집니다. 예배를 가까이 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지경을 새해에는 넓혀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철야 예배도 여러분의 것이고, 새벽 예배도 여러분의 것이고, 수요 예배도 여러분의 것이고, 구역 예배도 여러분의 것이고, 아니면 개인 기도 시간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가 특정 몇 사람들만을 위한 그 기도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될 바로 그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산지일 거예요. 정복하지 못한 산지. 무슨 얘기냐면 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직까지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이 새해에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교통교제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최고로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여튼 모든 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 게 아니라는 것 생각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번 토요일 저녁에 8시 반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프레이즈 찬양 예배가. 토요일 저녁 8시 반에 혹시 어디 일 가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집에 있으실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찬양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만약 8시 반이면 무슨 연속곡이라도 할까요? 그때 주말 드라마 무슨 연속곡 할 시간 같은데 그걸 뿌리치고 나오셔요. 하나님 앞에 연속곡을 앉아서 보는 시간보다도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도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토요일 8시 30분, 이번 주 토요일 8시 30분 찬양할 때 찬양 중에 하나님 일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영적 지경을 넓혀 가야 됩니다. 이건 남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내용 참 이거는 많이 알려지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신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 왜 부르셨느냐? 시험하시려고. 성경에는 시험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 키우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 이 시험 잘 보면 믿음 쑥쑥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 오면요 혼란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막 낙심도 됩니다. 속도 상합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이 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자체만 보면 기쁜 것처럼 안 보이지만 시험 넘어서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바라볼 때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 이름 기도 제목을 주시더니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한데 이번에는 어떤 은혜 주시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집중 기도를 시키십니까? 하나님 이 시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는 시험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험은 문제가 왔으면 문제를 잘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시험은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문제지 풀 수만 있으면 시험이 아무리 와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이게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요 요즘 시험 들었나 봐요. 요즘 예배를 참석을 안 하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으로 인해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시험을 들게 합니다.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하는 유혹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지금 시험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 앞에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습니다. 뭘 시험해 보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씀을 신뢰하는지,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이거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아브라함에게도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셨던 이 문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그 사람 대표적으로만 시험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식 이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시험할 때 나는 이 시험에서 이길 만한 믿음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12장 말씀해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몰라도 순종하고 다 내려놓고 쫓아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나왔다가 아버지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고 못 가겠다, 난 포기해야 되겠다 할 때 아버지에게 붙들려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하고 아브라함은 조카와 함께 더불어서 가나안 땅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걸 볼 때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셨어요.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아, 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늘에 저기 뭇별을 봐라.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게 될 것이다. 그걸 쳐다보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십니까? 지금은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니 그 정도로 믿었으면 아브라함은 늘 시종 똑같아. 시작이나 끝이나 똑같아. 믿음직스러워. 테스트할 필요도 없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과거엔 뜨거워서도 지금은 식어버린 우리들을, 열정이 없는 우리들을,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아브라함이 그때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삭에게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조차도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나도 자식에게 푹 빠져버린 아브라함을 보면서 주님이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할 때도 있습니다.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쭉 가면 더 좋은데, 영원토록 변함만 없으면 좋은데 얼마나 마음이 변덕스러운지요. 여러분, 수시로 우리가 마음이 바뀌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위로받았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진짜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로 자기가 자기의 그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중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이러한 아들을 보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키워가는 맛이 얼마나 재밌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침취하고 너무 빠져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나를 선물 준 나는 빼놓고 선물에만 너무 집중하는구나. 선물이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선물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느냐.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했는데 너는 지금 그런 많은 시간을 오히려 자식에게 다른 것에 할애를 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조금 섭섭하다. 너 마음이 변질을 내리지 않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하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누군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물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만은 약속으로 난 아들은 이삭 하나입니다. 그러니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을 떠는 겁니다. 창자를 빼는 거예요. 몸을 갈라서 창자를 빼고 살찌미를 콧도듯이 떠갖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자식을 번제로 드려요. 돼지 한 마리, 양새끼 한 마리, 뭐 이런 게 아니고, 가축이 아니고,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려라 했습니다. 이삭이가 누구냐? 약속의 증표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축복의 증표입니다. 축복으로 준 것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축복으로 주신 것도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축복 관리 잘못해서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질로 축복해 주니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건강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건강한 몸을 주시면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던 사람이 건강을 주니 죄지로 돌아다니고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면 그것이 계속 축복이 돼야 되지,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축복 때문에 시험이 오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재물이 없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들고 나가야 되냐 이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우리 고민이죠. 뭘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최고로 좋은 송아지 들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얼마나 많은 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을 좋아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가장 좋아하는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째, 중심, 마음,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뭐 천천의 많은 수양 이런 것들보다도 맏아들보다도 주님은 내 마음, 나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분명히 하갈이 말이죠. 창세기 21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니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 하면 하갈과 그 낳은 자식 이스마엘이 이삭이를 희롱을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가 이삭을 희롱을 하니 사라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식 없을 때는 귀엽게 보였던 그 이스마엘이가 지금 자기 자식을 희롱하는 그 계집종의 아들을 보고 옛날에 내 아들이다 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고 계집종의 아들입니다.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조그맣다고 지금 큰아이가 동생을 종의 아들이 내 아들을 희롱을 하니 아브라함에 가서 저 종과 그 종의 아이를 쫓아보내라고,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하라고, 들판으로 쫓아서 죽게 버리라고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를 들었던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래다 맞다, 사람 말대로 해라. 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마엘에게도 물론 민족을 이루게 하리란 말씀을 동일하게 같이 해주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 이삭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 많은 무별과 같은 민족들로 번성하게 하실 것인데 문제는 이삭이가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고 아직 총각인데 아직 청소년인데 그를 번제로 드려버리면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굉장히 모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자녀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과 번제로 드리는 말씀과는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도무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속에서 혼란에 빠져 있는 지금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혼란함을 정도는 여러분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가는 곳은 환경은 우리의 약속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실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빈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서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절 말씀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밤새
기도할 때는 고민과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잃을 수가 있습니까?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으면 약속의 근거가 없어지는데 무슨 민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도 마지막 동터서 새벽이 딱 됐을 때는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이 된 겁니다. 맞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님의 은혜인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내 몸에서 태에서 나올 수 없는 자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고 결단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머뭇거려버립니다. 그래서 지체합니다. 지체하다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지체할 때 마귀가 가만히 안 내버려 두거든요. 마귀가 와서 야 생각해봐라, 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마치 하와에게 공격해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게 만들었던 그 마귀 역사, 그 모습 그대로 와서 자꾸 우리가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지 않으면 마귀가 항상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챙겨서 나귀의 짐을 지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 3일에 제3일에 시작한 지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까지 약 80km인데 그때 그 시대에 광야를 통과하는 그 기간에 3일이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3일을 허락하셨을까? 아이왕 드릴 것 같으면 빨리 드려버리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먼 곳에까지 가게 하셨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그 순간에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한번 보자. 왜냐하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냐?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곳입니다. 최초의 성전에 세워진 곳. 그곳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거든요. 모리아산이 바로 갈보리산 언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시고 이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면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할 인생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곳, 이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요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의 축복, 십자가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3일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뭐 농담하고 갔겠습니까? 자식하고 아주 고민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 침묵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삭도 그냥 무덤덤하게 걸어가면서 아버지, 이 시험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갔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있는데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지금 이 엄청난 시험 앞에서 그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창조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수여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신앙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형편, 내 생각을 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험할 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마지막 때에도 무덤의 문이 열리고 또 살아남은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하실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이시다 라고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테스트 할 때 가장 어려운 걸 가지고 테스트했습니다. 정말로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 가지고 테스트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케 하실 때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것이었는데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무엇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요구는 어떠한 것인가요?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마땅한 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기다리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걸 보고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무데나 가서 그냥 번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장소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순종할 때는요, 정확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데서나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분적인 순종은 100% 순종은 아닌데 이 부분적인 순종은 아주 위험한 순종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사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이제 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의식도 했을 것 같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에서 다 걸려버리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 드린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자기 생각을 첨가해서 그 남겨놓으면 나중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서 활용한다면 그거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 아니냐 하고 자기 생각을 첨가시켰는데, 만약에 이걸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동기가 그래 선하니까, 자기의 어떤 욕심이 아니고 왕으로서 뭐 양 한 마리 더 갖고 그 삶아 먹기 위해서 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정상을 참작해서 한번 기회를 주자. 그거 그냥 과태료 좀 내고 벌금만 물면 될 수 있고 그거 갖고 무슨 뭐 갇힌다든지 구류를 당한다든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그런 것처럼 보이시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은 내 말 전체를 무시하다는 말 것으로 여기시고 주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그를 다시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불순종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전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예진이하고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예진이가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예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제 제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바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달라졌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단 올라갈 때는 제 생각, 계단 올라갈 때는 현관 계단 올라갈 때 뭐라고 했냐면, 아빠 그 사울하고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 바울이 변하기 전에 사울과 사울 왕하고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울을 존경한다, 존경한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불순종한 사울을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올라가는 중에는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구원받았을까 묻더라고요. 사울이 구원받았을까? 글쎄, 나는 모르겠어. 못 받았을 것 같아. 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근심이 돼갖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실컷 쓰임을 받았지만, 마지막 판에 내침을 당했는데, 더 이상 못 쓰겠다고 그랬는데,
사무엘도 다시는 안 본다고 그랬는데 천국에 가면 확실히 알겠지만 장담은 못해.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버림을 당했다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통하는 나라요.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예배하는 자의 모임인데 말씀을 막 대적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이 천국의 한복판 가운데 있을 리가 만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분적인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부분적인 순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만족하시거나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온전입니다. 온전. 특히 노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온전하게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노아는 주님 잣나무로 못 짓겠습니다. 그냥 그 소나무로 짓죠.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잣나무로 지라고 하면 힘들어도 잣나무 잘라서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욕청을 바르라고 하였으면 주님 욕청 바르면 손에 찐득찐득하고 이거 스타일 국입니다. 안 됩니다. 욕청 말고 그냥 다른 걸로 칠하면 안 됩니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시는 방법으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조이 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지연된 순종, 부분적인 순종, 불평하며 하는 순종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모두 불순종임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보십시오. 롯을 보세요. 롯. 세상에 물든 롯.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예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롯. 천사가 와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빨리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라. 위험하다. 하나님이 멸망하신다. 심판하신다. 했을 때 저 산으로 피하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산으로 피하라고 했더니 롯이 하는 말이 거기다 뭐라고 자기 의견을 첨가시켰습니다. 산은 너무 멉니다. 가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조그만 성으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조그만 도성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 순종하는 부분의 모습이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시고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기분에 맞지 않더라도 그 명령이 정말 터무니없는 명령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왜 나중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셨는지 그대서야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나 이젠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기도할 때 그냥 방관자 구경꾼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난 다음부터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또 출타하면 이 해변 요바에 가서도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12시랍니다.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배고픕니다. 밑에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점심 먹어야 되지 생각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따리 환상이 쭉 내려옵니다. 보따리 하나가 쭉 내려오더니 이상하게 막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펼쳐보니까 온갖 짐승들. 근데 율법적으로는 그만 짐승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잡아먹어라.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니 잡아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보따리가 또 내려왔습니다. 똑같이 먹어라. 못 먹습니다. 또 세 번째 또 내려왔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환상은 보긴 봤는데 너무 실제적인 환상인데 주님이 왜 이걸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에 누군가가 밑에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기 혹시 베드로로 가신 분이 계십니까?
자기를 찾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려가 보니 성령께서 내려갈 때 성령께서 길가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따라가라. 가서 만나서 보니까 저기 요바의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하인들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당신을 청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같이 가십시다. 보통 같으면 따라갈 리가 없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이방인들 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가까이 하기도 좋은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기도하면서. 따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모였던지 엎드려서 꼭 하나님 모시는 것처럼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일어나시오. 아이고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나시오. 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요. 유대인들보다 말씀을 더 잘 듣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인 까닭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데 회개하기 시작하고 성령 받기 시작하고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모습을 하나님 재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성령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귀신이 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이루시려고 그 환상 보여주셨구나. 이루시려고 내가 고집 센 줄 아시고 내가 참 자존심 세서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아시고 하나님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니 세례 주는 것을 내가 어찌 금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자기의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깜짝 놀래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요 가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세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에 유럽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사역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게 하시는구나 하고 가봤더니 전혀 자기 계획 속에는 없었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 만났습니다. 예비하신 환경을 만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가면 순종의 장소에는 언제나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서 머뭇거리면 그 역사가 없지 않지만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보면 사람이 예비되었든 물질이 예비되었든 환경이 예비되었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예비하고 계신 말이죠. 아무리 다른 거 우리도 버튼 있잖아요. 자동문 버튼. 그 버튼이나 발바닥으로 밟으면 열려지는 버튼처럼 그걸 눌러야 열리지. 다른 벽을 아무리 닫힌다고 문이 열리지 않고 원래 열려지도록 지정된 바로 그곳을 쳐야 문도 자동문도 열렸다 닫혔다 하는 법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에 이를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본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본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확인하면 하나님 예비된 은혜를 주실 풍성한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어려울 때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목이 푸르는 여름에는 우리가 송죽의 절개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릴 때 송죽의 참 절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옛글에도 나라가 어지러운 때 충성스러운 재상을 알 수 있고 집안이 가난할 때 어진 아내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충성이란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진짜냐 가짜냐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지난 9일 날 BBC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국 BBC 뉴스에
미국의 한 학교의 이야기, 소송에 관한 이 이야기를 보도를 했는데, 미국에 보면은 시범 학교들이 있지요. 무슨 시범 학교냐 하면은 RFID라고 하는 이 전자칩 태그에서 이 관리 효율적으로 이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그래도 출석률이 좋은 것보다도 아이들이 학교에 잘 출석도 하지 않고 수업도 참여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학교에서 출석률이 좋고 아이들 통제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많이 주어지느냐 적게 주어지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시범 학교로 학생들 관리 차원에서 배지를 달게 하는데 그 배지가 어떤 배지냐면 칩 배지입니다. 칩 배지. 그러니까 이게 칩인 이 RFID 해갖고 무선 전자칩입니다. 칩 배지를 달게 하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다 칩 배지를 번호를 부여하고 칩 배지를 주어갖고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이거 배지를 달고 다니면 이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큰 모니터에 보면은 이 배지의 그 번호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학생들을 관리하기가 아주 수월하죠. 근데 어떤 한 학생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거는 이 666 베일칩의 그 모습이 아니냐. 나 배지 달기 싫다. 해갖고 배지를 안 단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정학을 내렸어요. 정학을. 왜냐면 교칙을 지키지 않는다 정학을 내렸더니 아이가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내가지고 1차 법원에서 아이의 그 종교적인 그 이유로 배지를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다. 그러므로 안 달아도 된다.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연방법원에 가서는 판결이 뒤집혔어요. 네가 원한다면 전학을 가든지 아니면은 이 학교를 다닐 것 같으면 배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면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점차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 사람을 통제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아주 수월하죠. 수월하게 통제하는 그러한 하나의 좋은 반편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악용되어지고 서서히 사람들 속에서 이제 그 경계의식 없이 위기의식 없이 보편화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또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많이 저변 밑으로 많이 보급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엔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좁은 길로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또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만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우리 에서처럼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신앙 양심 팔아먹지 말고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 줘버리는 거 너무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일 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과 별로 관계가 없고 그분의 주신 복음인 어떠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배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주님을 쉽게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입장입니다. 내 환경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참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말과 행동, 말과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행동은 같이 갑니다. 믿음과 행함도 같이 갑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바로 그곳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어디서 준비되느냐?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으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돈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여러분 9.11 테러가 난 지가 꽤 오래됐지요. 그때 아시아계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 부총재로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그런 큰 직함을 맡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 쌍둥이 빌딩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안수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무역센터가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던 사람인데, 그때 9월 11일 오전 10시에 84층 회의실에서 이사회가 있었는데, 그 이사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 따라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하다가 커피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그날따라 왜 그리 줄을 많이 서 있는지 도대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보니까 작은 그 매장 같은 것이 있는데 커피를 판다고 써놨기에 사람이 없기에 아이고 잘됐다 싶어갖고 커피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그것도 영어도 잘 못하는 직원, 인도인이 말이죠. 그 사람이 커피는 내가 만들 수 없고 만들 수 있는 건 과일차밖에 없다고. 과일 주스. 그럼 과일 주스라도 달라고 해서 과일 주스에다가 얼음을 듬뿍 넣어주더래요. 그걸 마셨고 그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평안한 가운데서 그 빌딩을 보면서 싹 지나가면서 오늘 있을 그 이사회 회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가는데, 내려서 공항에서 이제 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배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배가 끓는지. 이게 한 번도 10년 동안 공항을 다니면서 공항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왜냐하면 바쁘고 밀리고 어려운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화장실에 뛰어가서 20분간 앉아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지각을 하고 말았어요. 그 스태프들에게 조언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피치 못하게 지각을 하게 되었으니, 내가 참석을 못하게 되었으니 철수하라고 하는 전화를 남기고 나서 그들도 스태프들이 3명이 철수를 하고 나중에 서서히 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정확한 시간에 갔더라면 거기 밥 먹다가 거기 회의하다가 즉시 즉사했을 겁니다. 즉사해.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 살리시기 위해서 그날따라 커피에 줄 많이 서게 하시고 그날따라 과일 주스 주게 하시고, 과일 주스를 마셨는데 처음에는 기분 안 좋죠. 왜냐하면 중요한 회의인데 내가 놓치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인데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속상하잖아요. 놓치게 되었을 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감동과 가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막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딱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불안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아무런 일도 없는 막 불안합니다. 그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바로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뭔가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나중에 보면 꼭 무슨 일이 있어요. 그때 기도했을 때가요. 바로 기도했을 때.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자꾸 하나님 너 내려라. 가야 되는데 바쁜데 자꾸 고속버스 타고 가는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감동이 와갖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딱 내렸더니 나중에 보면 자기 내리고 난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사고가 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관여하시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좋으시고 정말 선한 것을 예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상황을 잘 아셔요. 잘 상황을 이해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안 좋다고 해서 결과 안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그러니 안 좋은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고, 좋은 것은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예비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순종의 장소에 가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예비한 것은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순종하며 우리도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케이 할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을 통해서 이제는 들락날락하는 신앙생활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할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러한 고통,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롯과도 헤어지지 못하고 늘 부둥켜 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까지 드리는 완전한 순종에 이르게 되니 주님이 감동하셨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 이 정도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지경까지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예비하셨고, 이삭을 위해서도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예비하셨습니다. 홍해의 마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루디아를 바울의 빌립보 사역을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성령을 예비하셨습니다. 약속을 예비하셨습니다.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뭔가 살 길이 있나, 더 좋은 것이 있나 찾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모든 것, 주님의 일은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올 한 해 여호와 일에 풍성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